기도의 시간인데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바뀌었다.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2절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인하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또 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연으로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저희들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또 회개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되어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로 회개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민감한 삶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가는 이 장벽들이 높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이지만 또 저희들 여기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배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늘 강하게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혼란한 이 정치적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 개인을 위하는 이 거짓된 모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는 우리 동포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선교하는 세계 만방곡곡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위태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사기나는 결실이 되어지는 결과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이 긍휼을 도하시고 베푸실 은혜와 인도함이 있는 우리 학원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예, 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했다고 하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산소망이 있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졌다고 깨달아지면요, 그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이죠. 예. 다시 한번 띄워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할 때 또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신자라고 하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면 아주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거의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만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제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초대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서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저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아주 뜨겁지 않는 미지근한 상태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신앙생활은 아주 토하여 내치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때 그 교회에게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 종말까지 계속되어지는 교회 안에 저런 미지근한 상태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제대로 뜨겁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주신 말씀이죠.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니까 간단히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세분해 보면 여러 많은 종류에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그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으니까 한 3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이 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예.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시고 모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로 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일도 자칫하면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그거는 2차적입니다. 그것까지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혜택은 엄청나게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일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우리 기독신자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요. 내 이름을 좀 더 나타내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고, 저건 내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따금씩 뭘 하다가 보면 이거 내 이름 좀 생각을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때가 문득문득 있거든요. 문득문득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뭘 추구하는 열심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치중하고 더 열렬해야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무엇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신자이면서 추한 모습을 결국 드러내고, 신자이면서 정말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악취를 발휘하게 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효보아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나쁜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음에 깊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워지는, 내가 사는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나타나게 되는 이런 관심, 이런 열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할 아주 엄청난 원리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신앙생활은 그게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거고요. 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진지한 열이 이게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신앙적인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있는 일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기독 신자가 되면 그의 일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면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직업을 하던 일을 구태여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인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적이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주인인 내가 뭘 바꾸어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신앙적인 의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이런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뭐 꼭 목사님이 돼야 되거나 선교사님이 돼야 되거나 뭘 돼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 주어진 종류가 각각에게 다를 뿐이지, 그때 다른 어떤 직종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다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했던 일이지만 신앙인이 되면 그 자신의 일이 신앙적인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그 범주 속에 들어가는 자기의 일이 신앙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서 보람, 거기에서 가치,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이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인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일을 하면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없는 삶을, 신자이면서 그렇게 평생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정말 인식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인이 하나도 보람도 없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하나도 가치도 없는 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신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오는 이런 신앙인의 삶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람과 신앙적 의미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자는 그대로 자기 일 그대로 하면서도 신자가 된 뒤에 그 일이 보람과 가치와 기쁨으로 꽃을 피워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그러기 전에 이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을 조금 성경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에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해오던 일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삶에 상이 있다는 말은 이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다 깃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자가 된 이후에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지금 아주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가나안 성도가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죠.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 특수한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와 나의 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어머니와 성장하는 이 자녀의 관계, 이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 성장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하여 구원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게 하고 구원하는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중심에서 이루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신자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하는 교회가 힘이 있고 성장해가는 이런 관계성 속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생활은 기독 신자에게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통하여 교회 생활 속에도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덩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땅 위에 소중하게 여겨놓은 교회라는 제도, 그건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내가 몸담아서 같이 열심히 할 때 그건 기쁨이 그만큼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해오던 일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함으로 통해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 생활에도 성실히 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가치 있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이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이미 성도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앙생활 세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딘가 다른 거를 여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의 삶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 야, 신앙생활은 역시 또 그런 대로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의 하나의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고 하면 주님을 영접하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풀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 삶에 옮겨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의 삶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0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